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과 같은 게 아니고 빛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저 뒤에도 이제 가서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은 그런 빛들은 진짜 이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빛이 되지 못하고요. 여전히 깜깜한 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 쓰잘데기 없는 빛들입니다. 오직 이 말씀의 빛만이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빛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빛, 사람이 소유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빛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빛이고 사람들에게 비춰질 필요가 있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뭐의 이러면은 소유를 말하는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빛이라는 겁니다. 가지라고, 이 빛을 가지라고. 다른 거는 주고 싶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 주고 싶은데 이게 바로 빛인데요. 그 빛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떤 빛이냐 했더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땅에는 빛이라고 해도 완전히 어둠이 이만큼도 없는 빛은 없어요. 어둠의 요소가 다 들이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은 이만큼 없는 순전한 빛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건데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야 빛이냐 했더니 말씀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비춰주면 세상의 죄라든지 우리가 사망에 묶인 데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 빛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문제는 이 빛을 안 받으니까 문제죠. 예,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자, 그 전에 조금 더 4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할 때 그러면 이 빛도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빛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발산하기 전에 말씀이 이꼴 빛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가 어제 들은 대로요. 금요일이죠. 예, 또 말씀은 빛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준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은 부족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빛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빛으로서 또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빛이다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으로 오기 전부터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잠깐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빛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소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온전한 빛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양심을 깨우쳐서 이 땅에 창조주 계심을 아는 빛은 육신을 입고 오기 전부터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은 영원부터 계셨고 동시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빛을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또 사람에게 비추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만 구원 얻는 빛, 즉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흔적, 즉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헤치고 뭔가 희미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 빛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 정도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이 생명에 관한 말씀 제가 할 때도 분명히 드렸어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이 빛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죄사함을 주는 빛으로 오기 전에도 우리에게 적어도 창조주가 있구나. 문제는 그 창조주가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근데 누구에게 이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살면서 양심의 법으로나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신적인 능력, 그 권능이 있다고 신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꽃을 보는데 이런 물리적인 성질을 넘어 생물학적인 성질을 넘어 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다가 막 파도가 치는 걸 보면 여기에 광대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요나가 그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요. 그 선원들이 뭐 합니까? 각기 자기들의 신을 불러 살려달라고. 그런 자연의 요동함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 힘 앞에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자기가 믿는 틀리긴 했지만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런 본성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가르쳐줘도 우리는 믿지 않고 거절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비춰준 겁니다. 우리가 끌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상했습니까? 아니면 돈 주고 빛을 사왔습니까? 빚내왔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빛이 필요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셨어요. 그것도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본다고 칠 것 같으면 조금 더 읽으면 나옵니다. 육신을 입어서 보여주실 정도로.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춰주셨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하나님은 창조한 이후로 계속 이 피조된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 인간들도 생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또한 살고 여러 가지 소위 문명이라는 것도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빛을 거두시면 저 태양만이라도 하나님이 잠시 거둬가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 육신의 생존은 가능하나 구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자기와 연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2000년 전에 빛 중에 가장 큰 빛이 왔습니다. 말씀이여 빛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별로 상징으로 우리 보시잖아요. 비추는 빛이라고. 그런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얼마나 큰 어둠 속에 사로잡혔는지는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밉다고 죽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큰 어둠인지 깨닫지 못했으면, 즉 예수님이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굳이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큰 어둠이라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빛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어디서 걸렸냐면 첫 번째에서 바로 걸렸어요. 어째서 우리가 어둠이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어둠이냐? 우리가 어째서 종이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사람들은 거부하고 예수님 앞에 말할까요? 반역적인 죄를 지면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둠을 그대로 유지하고 바꿔 말하면 어둠을 사랑하여 성경에 나오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빛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어둠인가. 우리가 잠시 세상 살면서 좀 방황할 때 그때를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은 정말 지독하고 잔인한 어둠입니다. 거기서 선이 나오지 않냐고 생명은 이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말씀을 빛이라고 말씀을 생명이라 하듯이 어둠을 다르게 말하면 타락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육신이 죽는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은 생명을 주는 빛이 와도 그 빛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봐보세요. 빛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을 떴는데 빛이 환하게 보이는데 여전히 어둠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타락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런 거예요. 허물과죄로 죽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눈이 있는데 눈의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세상에 100% 온전한 빛도 하나의 빛으로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 않는 그냥 새까만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게 타락입니다. 어둠이 이 빛을 보고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때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타락한 상태, 지금까지 그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은 우리에게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듭니까? 역시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은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어둠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어둠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타락의 어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었던 것이죠. 왜? 그들에는 자기들 말 맞다나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표적과 예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빛을 못 알아봤어요. 자기들에게 먼저 주어진 빛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타락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타락한 죄인이란 그 타락의 힘이란 것, 이 어둠의 강력함이란 절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천리길을 걸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빛을 이만큼도 보지 못하는 게 타락의 상태,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은 그 빛을 별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빛을 인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대제사장이며 왕이라고 찬송해야 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수차례 수백 년 말을 해줘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한 빛임에도 외면하고 빛을 덮어버렸던 유대인들, 기다렸던 빛이라고 하지만 자기 어둠을 지키기 위하여 빛을 죽여버린 사람들,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빛 되신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불려 나와 그 빛을 바라보고 있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에서 벗어났던 얘기입니다. 어둠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사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째서 우리가 이런 위대한 호칭, 이러한 칭호를 얻게 됐냐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본문이 이렇게 하죠. 들어가게 하신 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 또 있어서지만, 여기까지 딱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정말 기이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어 자기의 빛 가운데 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둠과 빛의 차이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빛에 속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얻는 신분이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죠, 바울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어둠에 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 안에 거했기 때문에 짐을 지어지려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빛을 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빛으로 활동을 하라고. 빛으로 사는 그런, 뭐랄까요? 빛으로 사는 그 즐거움, 빛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곧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전, 우리 한국식 표현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냥 부담이고 괴로운 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빛인 사람만이,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설교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돼. 이 빛이 빛이 돼.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에서 어떤 사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추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은택을 입었는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는데 옛적의 유대인들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둠이 빛이 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다시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마음에는 저의 이 설교 중에 이 한마디가 가장 깊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를 고백한다는 그 대격변의 사건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빛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그것을, 그 사건의 크기와 그 사건의 규모, 얼마나 큰 일이었던가를 아마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아마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둠에서 이 세상 사람은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였다는데, 우리가 이 빛을 깨닫는 사건이 얼마나 정말 대대적인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정말 깨닫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니 보다 더 확증이 되고요. 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둠에다가 외치는 겁니다. 여기 빛이 있다고. 이 말씀의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어둠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몰라요. 제일 어둠이 주는 괴로움이 뭐냐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은 내 옆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게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게 합니다. 당신은 그 불안과 공포에서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빛을 보면 된다. 정말 당신의 비춘 이 빛을, 그 어둠을 깨뜨리고 정말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책무이지만 동시에 그 말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빛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빛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책무임에서 뭐라고요? 자격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혹 자격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진리, 최고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므로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서는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